가장 소중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끝이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우리에게 달라붙고, 또 웬만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욕심과 염려 중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욕심과 염려의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나 그렇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욕심의 부분은 많이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욕심의 부분에서는 많이 경계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처참한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참 좋지 않고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안 좋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폐해는 잘 알면서 염려의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좀 늦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려는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염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염려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염려는 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3번, 도합 염려에 관해서 6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나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는 염려를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은 부자도 염려한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도 염려하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도대체 이 재물을 어디다 쌓아야 될 것인가 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쌓을 곳이 아니고 쌓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나 보통 사람이나 염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한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찢다, 분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찢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뢰를 찢습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찢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팔레스타인에는 새들이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주로 참새, 또 산비둘기, 이런 잡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이런 새들의 특징이 뭐냐? 그날 먹이를 찾아서 그날 먹는 거예요. 먹이를 쌓아둔다거나 그리고 어느 곳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이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습니다. 먹이를 새들이 심어 그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거둔 것을 창고에 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들은 하루하루 먹지만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새들을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내가 왜 먹이지 않겠느냐?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그것은 들의 백합화예요. 꽃을 통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가 별로 없고 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꽃의 대명사가 백합이잖아요.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꽃은 자기가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옷감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꽃을 꽃이 입는 옷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낭만 있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시인과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찬란합니다. 저는 역대하서를 읽을 때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기록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놀래요. 그 시대는 정말 풍요하고 그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역대하 9장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다고 했고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있었고 그리고 12사자가 있어서 6층계 양쪽에 섰는데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궁의 모든 것들이 다 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마시는 잔이 다 금잔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마시는 컵이 금딱지 하나 없어서요. 그러나 솔로몬은 금잔을 가지고 늘 금수를 마신 거죠.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마셨는데 그 잔이 다 금으로 됐어요.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발로 밟히는 게 은이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시대가 풍요하고 영화가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시대에 입었던 옷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을까? 그 옷이 얼마나 찬란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옷이 아니었겠죠. 영광스러운 옷이었겠죠. 비싼 옷이었겠죠. 하지만 그 옷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너희들이 보는 그 들의 백합화, 그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을까? 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보라단다, 이 본다라는 이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 참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제 무더울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이야,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뜨거운 설렁탕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뜨거운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나도 시원할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28절에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활용점정으로?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빛부터 시작해서 궁창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고기와 심에 있는 채소와 그리고 새들과 동물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돈도 아니죠. 교회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 눈의 안경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저는 가장 소중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3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희 목사, 하물며 네가 아니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느 정도로 소중해요? 왜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라 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더 들어갑니다. 왜 생각해 보라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요. 무엇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 그냥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옷 입혀주시는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시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연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길가를 지나면서 보는 그 꽃 한 송이, 그 꽃 한 송이가 아름답다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왜 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보라고 합니까? 왜 생각해 보라고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나는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진짜 본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실력과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은 저는 요즘에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깊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염려하는 대신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그냥 새들보다 귀하다, 나는 꽃보다 아름답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이건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산소나 유아독점 내가 최고야가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최고로 존귀한 자인데, 내가 가장 소중한 자인데,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에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점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별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범사의 감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질병을 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늘 원망하고 비탄하고 한탄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꼴렸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송명희 씨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그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비우는 것보다도 더 슬픈 것은 친하게 지나는 언니하고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그 언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언니마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먹을 수 없는 글씨로 썼어요. 시를. 그게 유명한 나라는 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때 쓴 시가 바로 유명한 나라는 시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도서출판 규장에서 송명희 시인의 시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출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휠체어를 받았어요. 휠체어가 생겼어요.
그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는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 당시에 임경석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임 사장이 송명희 시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송명희 시인을 극동방송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씨와 어머니가 정말 당황을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요. 송명희 씨는 놀란 토끼처럼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순간 그 말을 들은 임경석 장로는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후에 임 장로님이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사지육체 멀쩡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원만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오늘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지백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송명희 씨는 장애인이고 문제가 많고 외모도,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새생명 축제에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머리에는 온갖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부터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정말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평, 원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믿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 감사합시다. 지금에 감사합시다. 오늘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금주에 계속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별의별 게 다 감사해요. 저는 최근에 참 재미있는 감사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양말을 벗고 좀 쉬고 있는데 제 시선이 제 발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제 발이 참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너 참 수고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참 수고가 많다. 이 발이 그냥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다가 네 주인이 좀 무겁냐? 그러니, 이야, 그 무거운, 이야, 그 신체를,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쓰다듬으면서 감사했어요. 너 참 수고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백체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참, 여러분, 그 눈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볼 거 안 보고 다 보는데 너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이 손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 지체가 소중하게 되는 거죠. 소중한 걸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공중의 새들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보다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나에 늘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하셔요. 소중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한번 염려가 있는 분들은 그런 염려를 내려놓는데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입이 변화되어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체를 사랑하며 내 몸을 사랑하며 하나님이여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늘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받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두렵습니까?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문해에도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만과 그리고 불평이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에 만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장 소중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마지막 찬송, 이 찬송하면서 이 찬송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멘.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강진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모든 새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